달발골 혹은 월명동이라 불리는 이곳. 정명석 총재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다. 30여 년 전 내 가구만 살아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곳. 1978년에야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던 곳이다.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산골이었지. 그런데 먹고 못 먹는 건 굶는 때가 반절을 넘었지 그때 사실은. 쓸쓸하고 적적한 외로운 산골. 매 끼니 걱정으로 꼬박 하루를 바쳐야 했던 환경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전부 덩어리를 쳐다가 풀 꺾어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논농사 쳐야 한마디기에 쌀 한 가마니 먹으면 많이 먹었어요. 동네 사람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고구마 수숙살 이런 거 그냥 6.25 후에는 쑥도 닫아 먹고 그렇게 어렵게. 해발 400m의 위치에 곡식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다른 집과는 달리 농사질 논도 없었던 집안 환경 때문에 감자, 옥수수가 주식이었고 그것조차 없을 때는 칡뿌리와 풀을 삶아 먹었다. 그때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부항도 많이 나고 또 형님들이나 또 다 같이 식구들이 많이 쓰러지고 먹지 못해갖고 몸이 팅팅 부어갖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7남매였는데 그때는 이 잠자는 것이 너무너무 비좁아가지고 방이 한 7자 정도 됐나? 그래서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낮에 실컷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서 잠이라고 자려고 그러면 벼룩 나오고 진드기가 하도 물어. 이게 한 수십 마리 물었을 거예요. 그거 잡느라 꼬박 잡다 보면은 꼬박 밤을 새고 또 빈대는 나오지 모기가 밤새 물어대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우리 형제들이 이런 지옥을 빠져나가는 게 그냥 천국이다. 이게 서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해대야 했던 시절이었다. 허리가 끊어져라 한나절 일을 하고 나서 맞는 점심 식사는 보리밥 한 그릇에 고추와 된장이 고작이었다.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기 위해 연명한 삶. 심령의 공고가 왔다. 환경의 문제, 산골짜기에 적적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산골짜기,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왜 여기서 살려야 되나. 운명으로만 받아들이기엔 가혹한 현실. 이런 현실은 그에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은 예정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인생의 빈부귀천을 만들어 놓았나? 사람들을 만나 묻기도 하고 성만리에 있는 교회도 다니면서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순 없었다. 형님은 그때 당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근데 그 추위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도 없이 그 길도 다 꽁꽁 얼어붙고 눈이 쌓이고 했는데 어떻게 그때 다녔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좀 안 갈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허무하게 일생을 마치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 고달픈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잠을 줄여가며 성경을 읽었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자 애썼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듯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구해줄 구원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나?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겠지? 그래, 내가 높은 지역에 사니까 이곳에도 들으실지 몰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몰래 오시더라도 발자국은 남지 않을까? 매일 흙을 반반하게 고르면서 기다렸다. 이상하게 생긴 구름이다.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신기하게 생긴 구름만 봐도 멈춰서던 나날들. 어느 날 반반하던 흙에 발자국이 나 있어 크게 기뻐하며 쫓아갔지만 근처 나무꾼의 발자국이라 실망하며 돌아온 적도 있었다.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할 짓이었지만 그만큼 그는 절박했다. 성경에 깊이 파묻혀 기도에 빠져서 일주일이 어떻게 한 달이 어찌 흘렀는지 모르게 보낸 나날들.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어 들어왔고 눈물의 기도는 그칠 날이 없었다. 자나 깨나 이럴 데서 앉으나 쓰나 가나 오나 성령님이야 그렇게 생고 발잡고 밑에는 뭐 외고 댕겨 그걸. 아니 너무 신앙생활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은 설미쳐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못 받고 내가 복을 못 받는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복을 받은 거 아니여. 지금 정통제도 그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이제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글로 이제 밥도 굽고 저 굴속에 가서 뭐 며칠씩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무슨 영감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게더라고. 찾는 자가 얻는 법이었다. 정성이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성경 속에 있었다. 성경 속에는 문제를 짊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의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이웃나라에 팔려가게 되었다. 이 중심인물들은 하나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늘 앞에 가는 자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딴 사람 문제 해결보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성서에 나온 하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살 때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인생의 고통이, 인생의 멍해가 해결됐습니다. 전설이 주인이 됐습니다. 문제를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임을 깨달은 정총재. 그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발길을 옮기게 된다.